예배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멘트를 좀 써오거든요, 항상. 근데 딱 이래요.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어떤 일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났나요?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일어났나요? 그랬는데 지금 막 들은 소식이 참 어려움이 있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런 상황 가운데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일도 일어날 수 있고 평범한 일상이 계속 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 섭리, 그것으로 인하여서 늘 주님과 동행해야 할 듯 합니다. 이제는 제법 아침과 밤 공기가 차가워졌죠. 가을을 타는 청년들도 있을 것이고 외로움을 문득문득 느끼는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저 또한 그랬으니까요. 근데 이것조차도 감사해야 될 것 같아. 외로움을 느낄 수 없을 조차 정말 정신없이 살아가거든요. 이 어른들은 보면. 예배에 들어가면서 우선 오늘 잠잠히 감사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까요? 우리가 너무 감사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또 믿음을 지킬 수 있음에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할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나를 찾아와 주셔서 예배를 놓치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가 또 있을 거예요. 각자에게 감사 기도 제목들을 한번 찾아보면서 조용히 감사 기도 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섰으니 감사하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참 우리에게 감사가 없는 이 시대에 감사할 조건들을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이 붙드심이 아니었다면 우린 조금도 생명조차도 지킬 수 없는 아버지 험악한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늘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감사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생명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말씀과 기도를 나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예배당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자리를 주시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간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붙들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지난 한 주간의 죄와 모든 허물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회개하오니 주의 보혈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의 자리를 찾은 한 영혼 한 영혼을 만나주셔서 주님의 허락하실 그 은혜가 충만하게 그 은혜를 온전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가사를 묵상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픈 시절 속에 마음 쉴 곳 없네. 지친 나의 영혼 의지할 곳 없네. 고아갔던 나를 그가 품으셨네. 죽어가던 나를 그가 살리셨네. 무너진 마음을 위로하신 주님, 주를 더할수록 만족할 수 있네. 붙드신 내 손을 놓지 않는 주님, 주를 더할수록 평안을 누리네. 2절로 찬양합니다.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향할지 알 수 없어 소망도 없었네. 위대이던 나를 주가 부르셨네. 거룩한 길 위에 나를 세우셨네. 내 삶에 오셔서 길이 되신 주님, 주를 더할수록 감사할 수 있네. 내 모든 걸음에 동행하는 주님, 주를 더할수록 새날 기대하네. 무너진 마음을 위로하신 주님, 주를 더할수록 만족할 수 있네. 대신 내 손을 놓지 않는 주님, 주를 더할수록 평안을 누리네.
우리 이 시간 이 같은 고백을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마지막으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이여,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는 영원한 길. 하나님이여, 내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나를 영원한 길 인도하소서.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성소로 들어가네. 주의 말씀 있는 곳, 죄 씻음과 참 안식을 주의 성소로 들어가서 참 평안 얻겠네. 큰 기쁨과 감사로 찬양 드리리. 주님 앞에 나오라. 감사함으로 나오라. 진실하시며 자비로우신 주님 앞에 주의 성소로 들어가네. 주의 말씀 있는 곳, 죄 씻음과 참 안식을 들어가서 주의 성소로 들어가서 참 평안 얻겠네. 큰 기쁨과 감사로 찬양 드리리. 주님 앞에
들어가서 주의 성소로 들어가서 참 평안 얻겠네. 큰 기쁨과 감사로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성소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시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시는 새날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마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로 우리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생 청년부가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게 해주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았음을 고백하고 그 은혜를 다시 받고자 이 자리에 나왔으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희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의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희 영생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믿음이 감정이나 경험에 자리를 잡은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반석 삼아서 저희가 살면서 있는 어려움들과 아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반석 위에 서는 우리 영생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강하게 전파되어서 저희의 얼어붙은 마음을 깨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찾아주시고 성경책을 덮지 말아주세요. 종종이 아니라 맨 끝에는 성경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한 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할게요.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제가 미국에서 학습교 교육을 받아보지는 않았지만 수학 교육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꼬맹이가 학교를 들어가고 보니까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나 아마 중고등학교를 여기서 다니신 분들도 공통적인 것은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뭐냐면은 한 챕터마다 배우는 목표가 있어요. 그것이 2단원의 학습 목표일 겁니다. 한국 교과서는 각 단원의 맨 처음 네모칸을 만들고 한쪽 귀퉁이에 첫 번째 이 단원에서 배우는 것을 정의하고 두 번째 이 정의를 끌어내기 위한 도출 과정, 그러니까 증명을 어떻게 할 건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도출을 하여서 맨 마지막에 결론을 내는 공식, 이것을 보통 딱 보여주고 그 과를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각 단원의 첫 페이지 귀퉁이에 있는 이 단원의 학습 목표는 각 챕터의 로드맵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성급한 마음으로 그것을 건너뛰고 본론으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중간 과정이나 또 증명은 선생님의 설명으로 대체하고 공식을 가볍게 외우고 문제에 접근을 합니다. 이런 공부 과정을 가진 학생들은 너무 빨리 적용하고 풀어가는 것 같지만 약간의 응용을 하거나 좀 깊이 있는 사고를 요구하는 문제는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록 소수이지만 학생 중에 약간 우직하게 이 단원의 학습 목표부터 꼼꼼히 살펴보고 전체적인 로드맵을 그린 다음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풀어준 증명이나 그 과정을 스스로 반복 학습하고 익힌 다음에 그 다음에 비로소 공식을 외우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간단한 문제나 쉬운 문제들은 결론은 똑같습니다. 차이가 없지만 어려운 문제나 깊이 있는 사고를 요구하는 문제들은 반드시 차이가 나게 되어 있어요. 정의를 포함하여 그 정의가 도출되는 과정과 응용력을 물어보는 난이도 있는 문제는 깊이 있는 사고를 한 친구들과 가볍게 공부를 한 친구들과의 차이를 반드시 만들어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학 교육에 있었던 이 과정이 말씀과 설교를 대하는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 그 말씀을 적용하는 신앙 생활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성경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확히 정의하지 않고 세상에서 사용하는 용어적 개념으로 접근하거나 우리가 들어왔기에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본문을 꼼꼼히 살피지 않으면은 엉뚱한 결론을 내릴 수 있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자 하면 깨운치도 않아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반드시 생깁니다. 지난주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한 주간 생각해보고 저에게 혹시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렸죠. 그 질문이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근거는 오직 믿음이라고 배웠잖아요. 지금까지. 한국 기독교는 그래도 어떤 그 통일성 안에서 성경을 봐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합동이든지 교단에 따라서 통합이든지 감리든지 성결이든지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는 거의 비슷했어요. 지금은 좀 많이 다릅니다. 신학이 많이 분산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해요. 그게 기독교의 핵심 교리이잖아요. 그런데 믿는 것이 행위예요? 아니에요. 믿음은 행위까지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요. 행위를 배제하는 겁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보면 우리가 살펴본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믿음 안으로 들어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행위예요? 아니에요. 그것이 행위라면, 믿음이 행위라면 구원은 행위로 되는 것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고 교회에서 들어왔던 배워왔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구원은 행위로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에는 정말 부담이 됩니다. 이 정도까지 하고 마태복음 5장 19절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을 한번 다시 볼게요. 그러므로 PPT에 나올 텐데 없습니까? 예, 19절 맞나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는 것은 동작 동사입니다. 행위예요.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것도 행위예요. 동작 동사입니다. 그리고 또 반복해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행하며 가르치는 것 전부 동작을 나타냅니다. 행위를 나타낸다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볼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린다는 것. 요 행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약간 애매하죠.
그러나 뒤에 보세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한다고 그래요. 경주를 하는 게 행위예요, 아니에요? 조금 전에 행하여 가르치라고 했고 또 경주한다고 하잖아요. 몇 가지만 살펴보더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개념은 행위까지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절대 믿음이라는 것은 관념화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추상명사예요. abstract noun이라고 하죠. 그럼 뭐예요? 사랑이 관념화되어 있어서 막연한가요? 머릿속에 추상적으로 머물러 있는 개념이에요? 그렇지 않죠. 사랑은 움직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티가 나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어린아이 풋내기 사랑이라도 사랑은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액션을 수반하게 된다니까요. 사랑하는 어떤 이성이 있다면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 액션을 취하여서 그에게 갑니다. 꼼짝달싹하는 것을 정말 귀찮아하는 귀차니즘이 그렇게 부지런한 삶을 사는 것을 새삼 알게 된다니까요. 그렇게 짠돌이 짠순이가 자기의 호주머니를 털어가지고 여친의 남친의 선물을 사기 위해서 사용해요. 이게 행함이 아니고 뭐겠어요? 나의 소중한 시간을 사용합니다. 그와 함께 하기 위해 또 그녀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준비를 한다고요. 액션을 취한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믿음이라는 것도 문법적으로 품사를 나누면은 주상 명사로 분류가 되지만 동작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행위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컨대 우리 임원들 얼마나 수고하는지 모르죠, 여러분들. 임원들 아닌 분들, 임원들 많이 했으니까. 또 팬데믹 기간 더군다나 선뜻 돕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임원이 아니더라도 방송 장비를 설치하고 예배가 온라인으로 송출되기 위해서 수고한 형제자매들이 있어요. 이게 행위예요, 아니에요? 자기들의 시간, 에너지를 들여서 봉사하잖아요. 우리 찬양팀 너무나 고생해요. 예배 시작 한두 시간 전에 먼저 와서 매주 이걸 세팅을 해요. 그리고 예배 인도를 하기 위해서 연습을 한다니까요. 더군다나 이제 이번 주부터 지난주부터 목요일날 여러분 8시에 모이는 거 아세요? 찬양팀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10시까지, 예전에는 심지어 11시까지도 했어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 연습하고 안 되는 것도 맞춰보고 그러다가 서로 텐션도 갖고 풀리기도 하고. 이게 행위입니까 아닙니까? 순장님들 정말 수고 많이 하잖아요. 행위예요 아니에요? 그 행위가 믿음 안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고민해요. 그리고 책도 읽어요. 설교 원고를 작성한다고요. 어떤 때는 한 페이지가 안 나가가지고 하루를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1시간 만에 4-5페이지 쭉쭉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전부 다 행위라는 거예요. 성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행위예요. 믿음 없는 자들에게서는 볼 수 없는 행위들이죠. 그렇다면 저를 비롯하여 여러분들 모두는 믿음과 반대되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개념이 잘 정리가 되지 않고 의문이 드는 이유는 대부분 믿음 안에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과는 정말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성경 안으로 들어와서 꼼꼼히 살펴보면서 믿음의 개념을 정확히 잡고 믿음 생활의 방향을 재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살펴본 마태복음 5장 19절과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살펴본 행위의 개념은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행위예요. 믿음의 행위.
믿음의 반대 개념이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이게 너무나 반복돼요. 주보를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믿음의 3요소는 가로이며, 여기서 지식, 동의, 신뢰예요. 지식에 넘어선 동의, 나의 인격적인 동의를 바탕으로 하여 그것을 신뢰하고 신뢰함으로 나의 삶의 방향을 설정하고 그렇게 달려나가는 것, 이게 믿음의 행위까지를 포함합니다. 즉 우리의 삶까지를 다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지금까지 행위를 그저 믿음의 대척점에, 쉽게 말하면 반대편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이 아니라고 받아들였냐면은 믿음의 개념을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대략적으로 정의를 내리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뭉개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율법의 행위를 그냥 행위라는 단어 안에서 믿음의 행위와 짬뽕하여서 포괄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행위와 율법의 행위를 정확히 정리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헷갈렸던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말하는 믿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개념은 엄밀하게 말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내용을 온전히 신뢰하여서 믿음의 행위, 제가 그냥 행위라고 하지 않아요. 믿음의 행위를 내어놓는 것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란 율법의 행위와 상반된 개념으로서 온전한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참된 열매로서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결과물이에요. 그저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서의 그런 삶, 행위는 당연한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의당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표식이라는 거예요. 산상수훈 볼까요? PPT를 통해서 마태복음 17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열매 맺는 삶, 행위가 나오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행위로 나타나기에 믿음 안에 행위를 내포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반면 잘 정리하세요. 율법의 행위는 또 반복해서 말씀드릴게요. 율법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 의로움, righteousness, 그것에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아가 그 의로움을 카운트 받고 하나님 앞에 그거에 대한 어떤 보상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 이게 행위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봐보세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제가 만든 단어들이 아니에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꼼꼼히 봐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해요.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 완성된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대가가 구원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상급이라고요? 뉘앙스의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입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에게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믿음의 행위까지를 포함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차이가 있죠. 너희가 어떤 행함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율법의 행위냐 아니면 믿음의 행위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대척점에 있는 것은 그저 행위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입니다. 율법의 행위.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율법을 살짝 빼고 그냥 행위라고 기록한 곳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저 읽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꼼꼼히 문맥 가운데 천천히 읽으면서 그 행위가 율법 행위인지 믿음 행위인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행간을 읽어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쉽게 생각할게요. 내가 똑같은 모습으로 순장을 합니다. 임원도 해요. 봉사를 합니다. 섬깁니다. 근데 이것이 믿음의 행위가 될 수도 있고 율법의 행위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의 일이 믿음의 행위가 될 수 있고 율법의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선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남들이 율법의 행위냐 믿음의 행위냐 분별할 수 없을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아시겠죠. 마음까지 감찰하시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묻자르듯 믿음의 행위와 율법의 행위가 선명한 경계가 있습니까? 합당한 질문이죠. 솔직히 선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믿음의 행위를 내어놓다가도 어떤 순간 그 10년 20년 동안 남이 알아주지 않아 봐요. 섭섭한 마음이 들면서 자꾸만 드러내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경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로 시작하였다가 율법의 행위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율법의 행위로 시작하였다가 믿음의 개념을 제대로 잡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된다면 다시 믿음의 행위로 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드러나는 모습은 똑같아. 우리의 모든 행위에 죄악이 묻어있기 때문에 이 경계가 모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자꾸만 나아가고자 하는 것,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올바로 깨닫고 기도를 해야 돼요. 다시 믿음의 행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고 나를 내세우고자 하는 누구나 가진 마음,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나의 마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나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름받은 자로서 오늘 삶을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행위와 율법의 행위의 차이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마지막 주에 잠깐 살펴보았던 건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보고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들을 얻어내는 수단이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가능케 하는 신비의 능력이고 소원 성취를 위한 근거 말씀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그거 아니라고 했죠. 이 말씀은 히브리서 앞에 부분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림자, 비유였던 예수가 참 형상이며 실상이며 믿음의 증거라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실상이라는 원어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 원어가 히포시타시스인데 안 기억해도 돼요. 히브리서 앞부분에서 똑같이 사용돼요.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는 누구예요? 이가 처음에 나오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고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하는데, 본체라고 번역된 한국말은 실상이라는 단어와 다르지만 원어를 보면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사용된 실상과 동일한 단어를 써요. 예수를 지칭하는 단어예요. 예수가 실상이며 참 본체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에요. 3장 14절에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고 해요. 우리가 시작할 때 무엇을 견고히 잡는다고 합니까? 보통 여러분들 예수를 맨 처음 믿을 때, 교회 생활을 시작할 때 어설프게 왔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이라는 걸 가졌을 때 확신한 것, 무엇을 확신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이며 그리스도임을 확신합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한 것의 원어가 휘포시타시스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실상, 참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시작되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니, 그러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니,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완성된다는 말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 예수는
믿음의 개척자여 믿음을 온전케 한다는 그 말씀과 정확히 일치하는 내용이에요. 실상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육의 눈으로 볼 수 없었던 예수를 믿음의 증거로 얻어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시적으로 볼 수 없었잖아요, 구약의 사람들은. 그러나 예수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삶으로서 증거를 하며 행위로서 그들의 삶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믿음은요, 본질적으로 지식, 동의, 신뢰가 나눠지지 않아요.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째로 삶아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총체적인 개념이에요.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히브리 11장을 보시면 거의 모든 절에는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4절 이후에는. 그러면서 믿음으로 누구는 어떻게 살았다, 누구는 어떻게 살았다, 이게 뭐냐면 자기의 행위로 삶을 드러냈다고 하는 거예요. 조금씩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성경 좀 펴보세요. 이거는 PPT를 안 했으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가인보다 아벨이 더 질 좋고 양도 많은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가인보다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아벨이 돌에 맞아 죽어요. 제사를 드리는 것이 행위였습니다. 가인도 제사를 드렸죠.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행위였냐? 율법의 행위일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이 요구하시지도 않는데 그거로서 하나님을 만족해 하려는 행위. 그러니까 바로 위에 있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거를 소원 성취의 근거 구절로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조금 더 볼까요? 믿음으로 그 아래 노아는 무엇을 했다고 해요? 방주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냐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질, 비아냥거림을 온몸으로 받으면서 방주를 만든 거예요. 그냥 만들었다고 생각하세요? 자신의 소원 성취를 위해 방주를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소원 성취를 위해 방주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의 고향을 떠납니다. 행위죠. 전부 다 올바른 믿음은 올바른 믿음의 행위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믿음을 행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율법의 행위랑 헷갈렸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 삶 가운데 행위라는 결과물을 의당 내어놓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찾지 않는 이 시대에, 청년부가 줄어가는 이 시대에 예배 지키려고 예배의 행위를 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 예배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를 보는 자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해야 돼요. 해야 돼.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며 영원히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음성에 반응하게 하셨어요. 새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서, 아니 그렇게 살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어서 진짜 성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삶의 방식인 믿음의 삶을, 행위를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크다고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적 삶의 태도로서 예배하며 예배자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일상생활 가운데도 예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예배니까. 이러한 자들의 삶 역시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33절에서 40절. 이거는 여러분들 PPT가 없어요.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33절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했습니다. 너무 멋있죠?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정말 멋있는 모습이에요. 대단해. 근데 그 다음부터 봐봐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 못한대요. 상황을 좋게 만들어가지고 예수를 잊게 만드는 거야. 예수가 없어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었어. 근데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오늘 예배자로 변함없이 꾸준히 그 협착한 길, 아무도 찾지 않는 그 길을 지키려고 오늘도 살아가고, 환경을 어렵게 만들어서 예수 못 생각하게 만들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먹을 거 구하러 다니려고 일을 하게 만들어놨는데 그거에 흔들리지 않으려고 오늘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예배자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보세요.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다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보세요. 믿음의 행위의 결과물은 좋게 볼 수 있고 나쁘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나라도 이기기도 하고 사자의 입을 막는 기적 같은 일도 있었지만 옥에 갇히기도 해요. 믿음의 역사 가운데 증명이 되잖아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궁핍과 학대도 받기도 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톱으로 칼로 죽음을 당했습니다. 살아있어도 이 세상에 어디 몸붙일 곳이 없어가지고 유리방황이에요. 동물의 가죽, 거적대기 둘러싸고 동굴이 내 집이야. 그런데 이런 엄청 핍박 가운데도 믿음의 원천이시며 왕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정말 세상이 감당 못하는 행위를 내어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믿음은 믿음의 행위를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잘 정리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이렇게 고단하게 봉사하면서 말씀이 자꾸만 우리를 찌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머리 대신 교회를 지켜야 하는지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섬김의 삶을 사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 그 예수를 길게 설명한 다음에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믿음의 행위를 다 살펴봤죠. 히브리서에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살펴보진 않았습니다. 잠깐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한두 장 뒤에 히브리서는 13장 뒤에 무슨 책이 나와요? 야고보서가 나와요. 야고보서의 핵심이 뭐예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왜 죽은 믿음인지 확실히 이해하셔야 돼요. 마르틴 루터도 그랬고 많은 신학자들이 야고보서를 행함이 없는 믿음의 그 핵심 주제를 보고 로마서 그 위대한 믿음으로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과 부딪힌다고 봐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하면서 많은 신학자들이 좀 등한시 여겼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믿음의 관점에서 볼 때 정확히 일맥상통하고 그거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영생장로교 청년부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께서 가신 그 믿음의 길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우리들이 내어놓아야 하는 믿음의 행위를 열심히 내어놓으셔야 합니다. 그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어버린 것처럼 다른 사람의 죄를 또 덮는 거예요. 억울해요. 또 참는 거야.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죽게 하듯 하셔야 합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또 넘어져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온전히 못 따라가는 실패를 할 겁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마세요.
절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거야. 그런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죄는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뭐가 죄인지도 모르고 계속 그 길을 달려나가는 거예요. 불나방처럼 불로 달려가는 거예요. 절망하지 마시고, 원래 우리는 그런 존재였으니까 그것을 깨달으면서 다시 믿음의 지혜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렇게 애를 쓰면서 한 주간을 살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살아나가야 돼요. 반드시 행위를 수반하게 되었으니까. 그것이 율법의 행위로 간다 할지라도 다시 끌어당겨서 믿음의 행위로 여러분들의 열매를 맺으셔야 하는 거죠. 그럼 우리 청년부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단 한 주간만 한번 노력해 봅시다.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정말 자녀로서 이름을 부름받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인하여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여전히 온전할 수 없지만 그래도 믿음의 행위를 내놓으며 살아가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때때로 율법의 행위를 내어놓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을지라도 성령님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의 길로만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 생명의 길이 진리의 길이지만 그 진리의 길을 찾는 이가 없는 이때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 강권하여 주시고, 이곳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이 주 안에서 더욱더 성숙하여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소로 들어가네. 주의 말씀 있는 곳, 죄 씻음과 참한 지금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염악한 세상을 살면서 때때로 주님과 멀어지는 느낌이 있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갈지라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하는 자임을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여전히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오는 그런 귀한 형제자매들 될 수 있도록 한 주간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기에는 너무나 부족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대표하여서 이렇게 물질로 헌금을 드립니다. 사용되는 곳곳마다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의 율법적 행함이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또한 이 땅의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로서의 열매인 믿음의 행위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영생장로교회 청년부 지체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 순모임하면서 간판을 만들었어요. 이름표를 만들었는데 너무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순장들이 이 시간에는 잠깐 그 간판을 가지고 나오시면서 자기 순을 어떻게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 소개하며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소고기 순장님, 소고기 순 어디죠? 여기 있죠. 소고기 순장님 나오셔서 왜 그렇게 지었는지 순 간판을 보여주면서 마이크 좀 켜주세요.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제가 들어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 우리 두 개 있고요. 소고기라고 한 이유는 이거 만들어야 된다는 걸 얘기 들었을 때 소고기를 먹었던 날이어가지고 우리 순원 한 명이 지었는데 뜻은 소식 들었어 고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기꺼이 생명을 주셨대라고 만들었습니다. 소식 들었어? 고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기꺼이 생명을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오순도순 순장님 나오셔서 제가 안 드려도 되겠네요. 예. 한번 보여주세요. 저희는 그냥 이게 딱 붙어서 지었어요. 무슨 뜻이 의좋게 모여서 잘 지내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순에서부터 의좋게 잘 지내다 보면 성령서도 다 같이 의좋게 잘 지내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예, 여기 보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을 그것도 밑에 적어놨네요. 오순절 날이 오순도순의 그 오순이 나와요. 성령님이 항상 임하는 우리 오순도순 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디어가 너무 좋네요. 역시 청년 때. 이번에는 하경순 나오셔서 이름 그대로 지은 것 같아요. 저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으로 하경순이라고 지었습니다. 내 눈치를 봐. 그리고 저희는 순 단합을 위해서 서로의 얼굴을 사랑해서 이렇게 서로의 얼굴을 너무 잘 좋아요. 예, 감사합니다. 너무 잘 지었네요. 원래 이름이 하나님의 경외하는 의미입니다. 예. 우리 엄마 아빠가 여경이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렇죠?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갑자기 순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맞아. 나오세요. 좋아요. 네. 저희는 청바지 순이라고
청춘을 하나님께 바로 지금 저희 청년인 청춘인데 정말 지금 당장 오늘 또 믿음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저희 승도 저희 청년부가 되게 소망하며 지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순도 그냥 넘어간 순이 없네요. 다 열심히 만들었고 아이디어도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이대원 목사님과 제가 걷어가지고 보면서 심사를 하고 순 지원금 기본에 포상까지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애프터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이렇게 좀 로테이션을 하면서 앉도록 하겠습니다. 순끼리 모여서 계속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네요. 광고 드리도록 할게요. 원래로 오늘 모입니다. 한 주 땡겨서 모입니다. 중요한 사항들이 있으니까 우리 임원들 늦지 않게 와주시고 한 3-4가지 안건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원래니까 기본적인 것들이 있지만 늦지 않게 꼭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반기 순 발표되었다고 광고하고 있는데 혹시 배정받지 못한 분들은 꼭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순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성경 공부반 지난주 처음 광고했는데 오늘 마지막 광고예요. 화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9시 줌으로 성경 공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해왔던 말씀 방식인데요. 이번에는 조금 쉽게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면서 교회 성도가 얼마나 소중하며 어떠한 삶을 사는지 적용 위주로 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해 주세요. 오늘까지 신청 받겠습니다. 필라 복음화대 그리고 화요일 저녁부터인데 잠깐만요. 그러면은 제가 이 생각을 못했는데 한 주만 미룰게요. 성경 공부반을 이 교회 중앙에서 하는 행사는 겹치면 한 주 미룰게요. 요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회복과 부흥, 여러분들 회복도 필요하죠. 부흥도 지금 필요합니다. 영적인 부흥이 필요하니 때 정말 제가 강추하는 목사님이세요. 너무 말씀 좋으신데 한번 오셔요. 오셔서 말씀의 은혜를 뵙고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반기 성경 공부반 한 주 미뤄서 9월 20일부터 11월 첫째 주까지 할게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모임, 교제 모임으로 모입니다. 임원들이 주관하는 교제 모임인데요. 우리 금요 모임 하기 전에 새생명실, 옛날에 거기가 당회실이었는데요. 그 1예배실 저 끝쪽에 벽 쪽에 있는 방 있죠? 거기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중고등부실에서 하려고 했는데 중고등부 모임이 오픈이 돼가지고 금요 모임은 그 룸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8시에 오셔서 좀 함께 이번 주에는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9월 18일에는 콜로팍에서 BBQ 피크닉이 있습니다. 이 참석하실 분들은 수요일까지 순장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거나 순장들은 보고해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음식 준비를 해야 되니까, BBQ니까. 그래서 인원을 파악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다 가는 것으로 할게요. 기본적으로 한 30인분 준비해가지고 2인분씩 먹도록, 1.5인분씩 먹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오시는 거로 하고, 그러나 순장들에게 참석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 후원 마라톤 계속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후원금도 내주시고 선교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마쳤고요. 순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